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37장, 38장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사야서 36장, 37장을 공부했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운명이죠. 예, 그 운명을 사탄이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결국 이루셨죠.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운명. 너무 감사하죠. 히스기야의 그 전쟁 역사와 또 병을 당한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보시면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7대손 중에 그 야발이라는 사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유발이라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 그리고 두발 가인, 기계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다는 라멕의 첫 부인이죠. 첫 부인을 통해서 최초로 라멕은 그 일부 다처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손 중에 야발이 나왔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축을 소를 키우게 되면 뭐 1년에 한 마리 태어나게 한다면 이 사람은 2마리, 3마리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러겠죠. 그게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 퉁수와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악기를 다루는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됐으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신라는 람에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만드는 자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쇠와 구리를 통해서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뭐 케이블카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어요. 최고봉이 된 거죠. 이렇게 야발과 유발, 두발 가인은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을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또 조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아들이 또 태어나는 게 셋입니다. 이 셋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엄청 잘 쳤죠.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이런 수금과 퉁수를 잘 치는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손재주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은 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문명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그 셋은 뭐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최고봉이 되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가지 못했죠. 그러나 셋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최고봉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셋이 가축을 치지 않았습니까? 뭐 노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예요? 부차적인 것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버려라. 뭐 재물을 똥같이 여겨라. 물론 그런 말씀 되겠지만 완전히 배제하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쌀을 사 먹고 어떻게 물을 사 먹고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동시에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근데 두 여자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한 여자만 한 교회만 들림을 받고 한 교회는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일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그 일을 경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죠.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가족 부양도 하시고 직업도 가지시고 열심히 사세요. 우리가 제 6일 동안은 내 일을 힘써 행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우리가 살아요. 사는데 어떤 날은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날은 경히 여기고. 그걸 경히 여긴다고 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도 버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부차적인 거. 내 아이의 교육, 내 아들의 교육, 내 딸의 교육, 내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부차적인 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이 그런 사람이 에노스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가죽 치는 일과 퉁수와 수금 그리고 기계를 잡는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엘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 남은 자들이 있대요. 남은 자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 같은 말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단서,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실마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예루는 머물다, 살렘은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떻게? 약속의 기둥을 세움으로써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이루신 분이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용은 옛뱀이요 사단이라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죠. 여기 이게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렘란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어요.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차다크입니다. 예. 이 디카이오 오수나 헬라어로 번역된 공의인데요.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차다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예. 그 위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이 바로 디카이오 오수나 의예요. 의. 하나님 입혀주시는 의예요. 예수님은 그거 갖고 싸우세요 지금. 근데 행위로 그걸 이루려는 한 사람과 아무래도 부딪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은 다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은 뭐예요? 그분이 이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 그분의 말씀이죠.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름. 이르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머리에, 이마에, 손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건물에 피하겠습니까? 뭐 교회 예배당에 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AD 70년에 그들은 성전에 다 피했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8장 14절에 성소가 바로 그시라. 그가 바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근데 다들 착각을 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스가랴 6장 12절에도 그 줄기에서 난 싹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성전. 스가랴에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보낸 선지자입니다. 학개서하고 스가랴.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너희들은 집은 짓지만 성전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다. 쌓아놔도 다 없어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그분의 의. 루터가 주장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인간이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마치 주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헌물을 내야 되고 이런 걸 다 갖춰야만 구원 얻는 자격을 준다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희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인 것입니다. 뭐 캐톨릭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이 어디를 걱정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다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누가 그분은 나의 요셉이며 피할 바위라고 부르짖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퉁소 잡는다고 수금 잡는다고 바이올린 피아노 잘 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봉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하세요. 삶을 즐기시고 다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걸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연구를 너무 안 해요. 연구를 할지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다 끄트머리엔 다 행위로 다 가버리고. 아니에요. 끄트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는 구원을 얻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나오잖아요. 율법의 마침이요. 그분이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역이에요. 근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끝에 슬그머니 행위를 집어넣게 되면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이 세상에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다가도 가보면 결국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분에게 값없이 받는 것이 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9장에 그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런 뜻입니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들에게 구원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러니까 율법,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격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참 풀이를 잘했습니다. 제가 현대 성경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로마서 9장 30절부터인데,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 몸이 다 흙투성인데 아무리 씻는들 그 흙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대변으로 썩은 걸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절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예요? 다 배설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썩은 것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간청,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그렇죠.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이걸 우리가 품성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도 이거에 빠졌어요. 품성주의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부리던 종 중에 가장 선량한, 품성이 가장 좋은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왜요? 그렇게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삭의 씨에서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야만 선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예.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승리하게 역전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느리게 간다고, 지금 처진다고, 행위에 신앙하는 사람보다 처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자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는 걸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언약의 기둥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게 돼요. 그것이 내 행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주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운명이에요. 그분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다 이뤘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결국 예수라는 그런 돌에 그들은 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올무였단 말이죠. 뭐를 지향하는, 사탄을 지향하는, 자기 행위를 지향하는. 사탄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8장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가보시면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올무와 함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 이건 요한복음이에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성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 두 집에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터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려니. 그분은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셔요. 행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부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퉁소 잡는 거, 수금 잡는 거, 가축 치는 거, 기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영광 얻는 거, 명성 얻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38장에 보시면 우선 28장 먼저 볼까요? 28장 16절 가보시면 이것도 아까 로마서 9장 30절 이하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이게 머릿돌이요 기초돌이에요. 곧 시험한 돌이요 십자가로 시험한 돌이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창세기부터 말씀드렸어요. 38장 31절 가보겠습니다. 37장이죠. 죄송합니다. 37장 31절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나오죠 여기. 피하여 남는 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다 죽었던 사람인 같지만, 다 버려진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역전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낳은 백성이 타 백성, 왕 아닌, 신이 아닌 자 밑에 들어가는 걸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제 딸 은영이가 저 운명이 된 거잖아요. 제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보내서 그 운명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예요. 기품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가 너무 안 했어요. 전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가리키게 되면 잘 수용이 안 돼요. 왜냐면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덕망을 쌓고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됐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만 거기에 관심이 쓰질 않아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 발 앞에 다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2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너가 이렇게 다 처부수고 내려올 수 있고 백전백승하게 된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상고부터 태초부터 다 정한 바고 다 계획한 바다. 너한테 영광을 주려고. 근데 너는 어떻게 됐다? 너는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기 신이 한 것이라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신명기에 가보시면 신명기 31장 32장 27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을 내가 몽둥이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들이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할까봐 난 두렵다. 여호와께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공격 무기, 우리가 수금을 잘 타서 우리가 가축을 잘 쳐서 기계를 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한 게 아니냐. 결국 가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둠으로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간다고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명성이 있고 그것이 용사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형편을 판단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9절에
29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우리 수단이 높아서 이런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수단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됐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이 자기들 스스로 갔다가는 이건 결국 사망과 멸망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와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그 38장에는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가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물론 선한 일도 했어요.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는 산당을 부셨어요. 산당을 부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50년 동안 계속 분향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긴 거였죠. 비록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게 되고 그 형식만 남게 되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그건 누우스단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리일 뿐이에요. 구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리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 구리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이방인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리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 구리뱀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의 죽음은 빼버리고 구리뱀만 결국 퉁수 부는 사람처럼 가축 치는 사람처럼 기계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유다의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 히스기야가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합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금 31달란트가 33kg예요. 그러니까 1톤. 금 1톤과 은 10톤.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금, 은을 다 모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이랑 금은 다 베껴갑니다. 다 갖다 줘요. 근데 사내립이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받고 안 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나오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입힌 그 금들을 다 벗겨내요.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이렇게 치사한 행동을 한 것이 히스기야예요, 사실은. 좋은 행동도 했지만 치사한 행동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게 인간의 양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동한 거 좀 봐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내 자손이 무슨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내가 결코 사울처럼 그 자리를 빼앗지 않고 계속 영원토록 이어나가게 해주겠다. 누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결국 그리스도까지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의 자손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여기서 아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 거예요. 자손을 낳아야 된다고요. 자손. 남은 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했냐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가 14년에 그가 그 병이 들거든요. 14년에 사내립도 쳐들어왔고 병도 듭니다.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시는 거예요. 15년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뭐 왕노릇 14년간 했으니까 넘치도록 15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뭐 개혁을 해도 14년 온전히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온전히 다 했다고 치고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에 가보시면 20장 6절 보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렇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렇죠? 내가 말한 약속을 위한다는 거죠. 제가 은영이한테 아빠가 너 쌍꺼풀 수술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내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왕과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렇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성을 아수르에서 구원케 해주신 것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 평화의 의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21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가 15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이, 첫째 아들이 12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된 지 15년을 하나님이 더 주신 지 3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우리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금 통장에 막 수억씩 쌓아놓는 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여행도 다니시고 열심히 좋은 거 드시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기별,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반포하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그 자기 본색대로 나중에 바벨론과 손잡으려다가 결국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결국 자기 그 자손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히스기야가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남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남은 자를 또 만들어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다시 그 38장으로 가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낳을 것이다. 15년을 더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징조를 하나 주겠다. 네가 3일 후면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가 무슨 피부에 암 같은 게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해서 붙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아까 그 20장 열왕기하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걸 원하냐 아니면 뒤로 가는 걸 원하냐. 아하스의 해시계가 앞으로 10도가 가는 걸 원하냐 뒤로 10도가 가는 걸 원하냐. 그랬더니 그 10절에 그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앞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했다고 그러죠.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한테 징조를 줄 것인데 여기서 뭐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내가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스가 선택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가 뒤로 가게 한다는 걸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히브리 문법 중에는 그 니팔이라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동태가 뭐와 같이 쓰이냐면 죄기적 용법과 같이 쓰게 해요. 죄기적 용법은 뭐예요? I do by myself. 내 스스로 했다. 와 I was did by him. 그분에 의해서 해졌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두 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수동태로 해도 되고 죄기적 용법으로 해도 되고. 근데 똑같이 쓰여요. 이게 니팔이라는 용법인데요. 니팔 동사라고 그래요. 니팔 동사는 수동태 동사이면서 죄기적 동사예요. 여기다가 뭐 니팔이 아니라 미팔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뭐 아팔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은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시키지 않아요. PEL, 뭐 푸알, 히트파일, 이렇게 히필, 호팔 이렇게 다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이 니팔이야 수동태라는 동사와 그 죄기적 동사 내가 스스로 했다. 그거를 같이 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도 수동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수동태 과거가 있고 수동태 현재가 있고 수동태 미래가 있어요. 수동태 과거와 미래는 다 수동태로 그냥 쓰여요. 근데 현재만 해석을 능동을 합니다. 수동태로 쓰지만. 그러니까 다 해석을 다 수동태로 해요. 그분이 회개해 주셨다 하는데 현재형만 내가 했다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시지만 사실은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 주권이 너무 공부를 안 시켰어요. 이 주권을 공부를 안 시키는 바람에 결국 라오디게가 하나님의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그 1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15절에도 보시면 이 10절부터는 히스기야가 병을 나은 뒤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거든요. 시편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역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참 좋은 왕이에요.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누구의 관대,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보았고 주께 은혜를 입었사옵나이까.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역대상 28장 14절에 15절에 그 다윗이 자기의 모든 걸 바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 주께로 받은 것이었는데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참, 아니 자기가 드린 거지 뭐 주님이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실체가 그래요. 실체가. 그게 니팔 동사예요. 니팔. 그게 중간태예요. 수동태인데 이태 동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뜻은 능동을 하는데 의미는 수동이에요. 그걸 이태 동사. 기노마에 이루다. 프루시코마에 기도하다. 이 기도하다도 원래는 수동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에 누구의 이름을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로봇처럼 사시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그걸 동의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내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충성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걸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신묘막측한 거라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게 신묘막측한 거죠. 멸망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설사 멸망당하더라도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본에 보게 되면 나중에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악인들도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도 들어와 살으라고. 근데 그 악인들이 거기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싫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우리는 싫다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멸망시킵니다. 다 뭐예요? 죽이시는 거죠.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못 가르쳤어요. 많은 분들이 지옥이 있다. 성경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 구절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짝을 풀어야 돼요. 이사야 38장에도
그 보시면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스올은 이제는 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이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었을 때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올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산자만이 주님의 진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여기 죽는 사람들은 다 의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의인이었으니까. 근데 알지 못한,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원히 예? 영원히 죽지 않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그 말씀 있죠. 밤낮 쉼 없이 고난 받을 것이다. 짐승의 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런 말씀의 표를 받는 사람들. 여기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 불과 유황불에. 근데 여기 또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아까 불못에 던져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마귀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지글지글 타는 것을 계속 감상하시면서 거기에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보면서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이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지옥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불에 지글지글 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악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불못이다. 근데 불못이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그 외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럼 사망이 뭐예요? 그 사망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으면 이 세상의 낙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40평생 열심히 해서 빌딩을 하나 건축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40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봤을 때 아버지가 그걸 쓰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들어간 거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진짜 한여름에 얼음도 먹고 여행도 가고 미국 구경도 하고 뭐 어디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 누리고 그렇게 땅속에 잠드셨잖아요. 그거 자체를 고통으로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23절, 24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24절,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이죠. 들의 손을 빌려 못 박혀 죽였으니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법 없는 사람 손에 빌리신 거예요. 왜냐면 유대의 법은 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법이었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어요. 예. 주무셨어요. 그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연락도 끊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진실하신 걸 몰라요. 하나님은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이별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잠시 이별했죠. 그걸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무시는 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하늘에 직접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에게 날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싸움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은 멸설이냐 불멸설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보시면 오늘 어떤 지옥의 어떤 괴로움에서 이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자유를 얻어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측병도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죽음을 당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고통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 거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싫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새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살 텐데 얼마나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달마다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면요. 영원토록.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진짜 값이 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고와 고생 이거 너무 값이 싼 거예요. 거절한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도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면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깬다고요. 그 무덤에서 다시 깬다고요.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 잤다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을 때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얘 일어나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사실 속았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막 던져질 걸 두려워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옛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18세기에 그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정작 죽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쓴 책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인간, 죄인.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다. 무서워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3시간가량 그 조나단 에드워드 저처럼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써온 글을 읽기만 했어요.
한 3시간 동안. 그럼 그 읽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공포 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건 이름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름만 구원받은 거지 사실상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사대교회 편지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18세기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스바냐까지 그가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땅끝이 거기만 땅끝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늘 여행을 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 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삼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모든 것이 심판. 아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영들, 거짓 마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은 조금 고생을 더 하고 죽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죽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더 세게 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좀 그런 불이 아니라 그 완전히 그 근처에 간 사람도 죽어버려요, 결국. 그렇게 뜨거워요. 그러면 고난이 아주 깁니까? 아니면 순식간입니까? 순식간이에요. 불을 은근히 해놓고 죽이게 되면 진짜 고난스러운 거예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불과 유황불은 아주 뜨거운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물을 주시는 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죽으라고. 고통 없이 죽으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회복이 없는 불이에요. 아주 강력한 불이에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에요. 어떠한 죄도 남기지 않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불이에요.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진리예요. 진리, truthing, 실체예요. 실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실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유전인자를 다 녹여버리시고 새로운 유전인자. 정말 이제 더 이상 유혹과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심령을 주셔서 새로운 언어도 주시겠죠.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언어를 했다 이 말이죠. 흩으셨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언어를 하나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새로운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기적과 초월이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탄 속에, 지금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괴로운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스님처럼 뭐 평생 옷 한 벌과 고무신 한 장 남겨놓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에도 보상은 있어요. 15년간. 그것뿐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도 회개를 해요. 39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다 회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물론이고 정말 심령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뿌리가 내리고 땅에 박혀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의지에 우리가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